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28절까지만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하면서 오늘 진도를 좀 나가면 좋겠습니다. 약간 덥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약간 열감이 좀 있는데 조금만 내려주시죠.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7장이었습니다. 한번 잠깐만 찾아보시죠. 7장 조금 있다가도 한번 또 찾아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28절인데 2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이제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산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의 방식이 불황자같이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유인도 많고 영웅도 많은데 이렇게 불황자같이 보이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이유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으로 동역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그 누가복음 7장에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찾을 거니까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자,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구약에서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그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서두에 나오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거기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제사장은 아들에게로 이 신분이 세습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원칙적으로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그 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금으로 뭐 이렇게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치장한 그런 옷이란 말이죠. 성전에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거죠. 성경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그 사회의 귀족 계급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길로 안 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낙타털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은 그만두고 낙타털, 그 거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먹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과 부르심에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순종했다는 거죠. 자기가 본래 가야 할 그 전통적인 그 가문의 길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길이란 말이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가기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때로는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이 사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사람인 게 분명하겠다. 자, 이런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또 큰 자인 이유는 세례 요한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놓고 늘 논쟁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대놓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그냥 한눈에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서 뛰었습니다. 물론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게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깨달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로,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장에서도 나오는데, 회개의 세례로 사람들을 이끌었고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지도자로 지냈던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 교사들에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혈통이 가장 중요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라고 생각하는 할례가 중요했고, 이 율법 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유대인이 아니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든지 율법 준수가 현찮다든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처럼 말씀에 능통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율법 교사들한테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죄를 전제하는 말이란 말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죠. 바리새인에게 죄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죠. 그런 죄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 이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너무 파격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또 반율법적인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바리새인이 그랬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사회에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 하면 그 사회에 살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바리새인에게, 율법 교사에게 교육을 받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아까 덧붙인 말씀이 7장에서, 누가복음 7장에서 덧붙이신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건 또 그럼 무슨 말일까?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구원의 절기 본문을 정하면서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난주 말씀과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고 묵상할 때 좀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게 이어주는 말씀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냐, 이 얘기란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요한만,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갖고 예수님을 요한보다 더 깊이 아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안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사례 한 가지만 보면, 자,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가셔서 자, 지난주일 봤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1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묻습니다. 오시기로 한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요한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저분이 메시아야 라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심지어는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도 알아봤습니다. 이 너무너무 대단한 통찰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고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활동이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감옥에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소문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인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메시아로서 행동하는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했던 것하고 달랐던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23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죠. 괜히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본 게 아니고 실족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실족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보가 자기 기대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깨달았지만 그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게 많았고 오해하는 것도 많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분명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깨닫지 못한 것 중에서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요한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요한보다 크다고 하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각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욕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고 싶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들 각자에게 세례 요한이 아닌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특히 우리를 향해서 너도 할 수 있어. 응? 너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할 수 있고 더 큰 사람 될 수 있어. 응?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깨닫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극히 작은 자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극히 작은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다 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초대 교부들이 이 대목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었는데 자 오늘 본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자, 이 말씀이 이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일 복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절기의 두 번째 주일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모르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어서 창 너머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 계시입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남다른 깨달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이제 그 교리책에 보면 뭐 소유리 문답이나 대유리 문답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뭐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라고 하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주시는가? 21절 말씀입니다. 1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본문의 의미를 들어가기 전에 이 구절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일종입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삼위일체를 몸이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삼위일체라고 한자로 쓸 때 몸체자를 쓰잖아요. 한 몸. 이 몸체자를 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뭐겠어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붙여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되게 오래된 전통적인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부장님이고,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거죠. 그 상황별로. 이런 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이단입니다. 원래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 본질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같은 본질,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단 말이죠. 우열이 없습니다. 1번, 그 다음에 2번, 반장, 부반장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각각 독립된 새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 인격의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새 인격의 하나님이 존재 방식이 각각의 내면에 침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또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서로 안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상상이 안 가는데,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은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새 인격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셨단 말이죠. 우선 이 상황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그리고 이 구절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또 나오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이거 말고 또 어디 있었나요?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구절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랬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물에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각각 따로따로잖아요. 그렇게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었고, 오늘 말씀, 이 말씀도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관련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작은 자는 어린아이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일단 어린아이는 미숙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아이는 배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를 대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고 또 태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오는 약장사들조차도 애들은 가 이랬단 말이죠. 애들이 얼마나 그게 보고 싶고 호기심이 많고 궁금하고, 근데 애들은 가였어요. 이게 아이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란 말이죠. 특히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경험도 짧고 배움이 적어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죠. 아이들은 어디 옆에 가서, 다른 데 가서 자기들끼리나 놀아야 하는 것이지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런 관점은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계시, 구원에 대한 계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6면 자, 15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접근 금지 시켰습니다. 이 제자들도 어린아이를 무가치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어린아이의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을
이 어린 아이들과 대비시키셨는데,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 받아들이나요?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말씀인데,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말인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따지지요. 받아들이기 전에 따집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과연 그것이 부합한지를 따지고, 그 나라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얻게 되는 이익과 손해가 어떤가를 따집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계산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런 계산 없는 아이들의 그런 태도가 미숙하고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배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성장 과정에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앞선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터득하게 되고, 물정도 알게 되고,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멀어지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애들이 주일학교는 잘 다녔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기는 왜 이러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런 거지.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분명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세상의 원리를 터득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터득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세상을 사는 지혜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어쩌면 이것은 아이들한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아는 것도 좀 생기고 경험도 생겨서 거절할 것과 취할 것을 스스로 판단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대로 하는 경우가 잘 없죠. 어떤 것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어떤 것은 주님 그렇게 살면 하루도 못 살아요 라고 따지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실 때 그때 기분 좋게 하나님께도 감사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는 얘기가 뭔가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점점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그 계시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공부해서 머리로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몸으로 실천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단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고. 계시대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달라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원리를 받아들이고 해본다면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되네. 모를 때는 야, 기도한다고 되냐? 공부하고 네가 네 힘으로 뭔가 해봐야지. 그래야 되지. 기도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기도해보면 그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해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열망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열망할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신나고 좋은 일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비밀과 계시를 어린아이들처럼 흡수하고 순종하고 읽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읽었다면, 들었다면 그것을 한번 해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 실제적인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가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삶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습관과 경향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가장 갖고 싶은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